특별히 오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방향 속에 몇 줄을 한번 쭉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중심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그 과학에서 원자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자. 그러니까 원자도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원자의 중심을 뭐라 그러냐면 핵, 이렇게 얘기해요. 핵. 태양계가 있죠.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이걸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 중심으로 모든 그 태양계, 수금지, 지구 포함해서 모든 은하계가 그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 뭔가 이게 체감되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쇼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쇼핑의 중심 어디이죠? 근데 쿠팡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쿠팡, 온라인의 어떤 중심.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중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중심이 있다. 이 중심에 관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중심이 가는데 모든 것이 따라간다. 그 중심의 원리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잡히면 삶이 완벽해지진 않아도 적어도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안정적이게 돼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중심이 잡히면 명확하고 분명하고 안정적이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게 불안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균형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건강의 균형, 관계의 균형, 또 여러분의 어떤 육체의 균형, 밸런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밸런스가 깨져버린 경험을 아마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균형이 잃어버릴 때, 내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도 중심이 있죠. 우리 중심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 삶이 바쁘긴 한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느낌? 또 뭔가 내가 지금 삶에 이것저것 성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잠깐 부족한 느낌,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그러한 허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게 다 중심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년이 되면 우리 이제 젊을 때에는 그 의식을 할 수 없을 만큼 바쁜데 좀 어느 정도 바쁜 게 지나가는 한 중년 이후의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비어 있다. 사실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면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한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행도 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뭘 원하면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잘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젊을 때가 좋았다. 그거는 단순히 건강할 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 마음 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레는 것도 있었고 그 중심으로 삶이 중심도 있었다. 뭐 그런 고백 안에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뭔가를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뭔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경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수천 개의 광고가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 내용들은 다 뭐냐면 나를 사세요, 나를 사세요. 여기에 오세요. 이것을 드셔보세요. 얼마 전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렸어요. 젊은이 마음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흔들었어요. 뭐냐면 두쫑크. 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걸 내가 왜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사회적으로 야, 너 먹어봤어? 막 저를 전도하고. 다른 거 선물해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인절미만큼 이게 그거 갖다 주면 세상 막 행복해하고. 심지어 우리 청년 인스타 안에서도 두쫑크 그 인스타 올렸더니 막 숫자 막 올라가고. 좀 이상하죠. 그런 마음을 훔친 거예요. 먹어보면
맛있긴 해요. 내가 먹어봤는데, 근데 그 영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쫑코 한번 드셔보라.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그거를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 그런 정보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제 발로 가서 두쫑코를 사왔다는 거. 경쟁이 필요했다는 거.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굳이 여행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오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면 행복합니다. 그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여러 가지 소음과 문화적인 압력에 우리가 시달리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 갖고 또 그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내 삶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계속 흔들어댑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세상이 들어가려고 계속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끝없이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고 끝없이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끝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사게 만들고 무엇을 향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TV를 보면 볼수록 더 혼란스럽고 SNS를 보면 볼수록 수많은 정보를 듣고 볼수록 우리는 오히려 감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명료함을 잃고 마음의 평안도 잃고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린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가 중심에 들어오면 내 인생도 최고로 가는 거고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닌 덜 최고의 것이 들어오면 내 인생도 원하든 원치 않든 덜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성경은 그 중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늘 평안한 건 아니에요. 늘 지금 아주 가장 안정적이고 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렇게 또 생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출처 없이 괜히 불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 가운데 시달리고 또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저를 흔들고 제 마음을 훔치고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중심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마치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밀려나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장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힘들어했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죠.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터키의 서부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로마의 문화들이 대거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목소리가 있었고 다른 사상이 있었고 다른 문화가 있었고 다른 정신적인 영향력이 그들의 생각들을 흔들었어요. 이거 굳이 얘기하면 요새 인플루언서들, 인스타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1세기의 성도들도 그 부분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중심을 노리는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있죠.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할 때 인플루언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플루언서의 이 개념은 사실 영적인 개념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영향력은 언제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잠깐만 많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플루언서의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영향을 주고 받는 이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죠. 특별히 마귀는 사실은 종교적 훌륭한 선택급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뭐 안정감, 직장, 뭐 가정 그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주 뛰어난 선택이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가, 최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중심을 무엇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중심을 선택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전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하고 또 뛰어난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선택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제가 아닌 선택의 힘을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않게 강요하실 수 있었고 강제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이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의 마지막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내린 그 선택으로 너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중심에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뛰어난 결정, 훌륭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끌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도 거의 이제 죽기 가까운 날이 될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 인생의 끝에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본문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죽기 얼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이 너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 삶의 중심 누구를 둘지 너희는 결정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정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재물은 일시적인 건데 너의 삶의 중심을 일시적인 게 둘 것인가 영원한 분에게 둘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는 그런 갈등을 갖게 되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일시적인 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나쁜 선택이거나 죄가 아니지만 뛰어난 선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은 영원한 분에게 둬야 되고 영원한 것에 돼야 되고 또 너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너를 흔들지 않고 또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분에게 너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우리는 뭔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이 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요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뭔가 재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그것이 내 중심에 둘 경우에 얼마나 내 삶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재물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만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 우리의 중심에는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그분은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함께 섰다라는 개념은 당기신다, 유지하신다, 스테이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견디고 그분 안에서 돌아가고 그분 안에서 유지된다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물이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 뜻이에요. 너의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든 그것이 너의 마음을 견인할 것이다. 그 중력의 힘을 가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있죠. 내 마음에 보물이 무엇이든 그 보물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깁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 그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결과까지도 내 미래까지도 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향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것은 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중심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계 중심으로 모든 지구들이 이렇게 궤도를 돌듯이 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성공이 있다면 성공 중심으로 성공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당길 것이고 또 성공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인간관계까지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중심이라면 그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가치를 둘 만큼 그렇게 뛰어나거나 위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인생은 편안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편리함이 중심인 사람들이 있죠. 요새 젊은이들은 다 편리함이 중심이 돼서 다 편리하고 싶지만 인생은 원래 그렇게 편한 위주로 가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걸 후에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중심에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우리의 중력이 돼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끌어당기는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거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 준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어릴 때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쏟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자녀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필요했다는 걸 후에 느끼게 되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막상 성공에 이르렀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였나 혼란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 SNS에 보는 다양한 내용들이 인생을 성공한 후반기에 느꼈던 후회들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훌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헛되다. 이거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더니 그 다 의미가 없었더라. 다 일시적인 것더라. 유행도 지나가더라. 트렌드도 다 지나가더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무엇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것이 또 솔로몬이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에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여러분이 있잖아요. 거기 참 과학에 대한 거 나올 때마다 참 재밌는데 여러분 그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지구가 타버렸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에서 너무 멀면 지구는 또 얼어버렸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는 너무 완벽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궤도로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지구가 만약에 태양 중심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굴곡을 느낀다면 순간 지구가 얼었다가 해동됐다가 지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다 보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위치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보다 노력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뭐 노력도 안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이해 쉽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삶을 사고 좋은 차를 살고 노력 없이 다 은혜로라고 말하면 이게 듣기가 참 사실 거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라라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고 우리는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나름대로 성공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까지 왔다고 쳤을 때 1차적으로 내 노력으로만 왔다, 이건 사실 배은망덕한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셨고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이게 은혜 받았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퍼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열역학에 의지해서 말한다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만 얻으셨어야 돼요. 그게 열역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것도 얻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이거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건 되고 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힘이 많이 작용되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제 찬영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부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공군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군을 잘 갔대요. 그래서 제가 야 좋겠다,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데 보내주셨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니? 미안해. 그래도 기도는 많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 친구하고 말이 엇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외모를 많이 꾸미는 친구라서 외모 꾸미는 시간에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겠나.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냐? 어느 정도 했길래, 그러니까 목사님 저 하루에 4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너 기도했구나. 제가 그 친구에게 제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런 은혜도 있구나. 그런데 그 친구 또 그래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까지 오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하루에 4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공군이 됐는데, 공군도 좀 잘 모르는데 공군도 이렇게 점수 들어가서 군으로 이제 공군으로 당첨이 돼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평가들이 있대요.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으려고 막 모든 거 감점에서 벗어나려고. 왜냐하면은 내가 최고의 10%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원하는 데 지목해서 가는데, 공군에는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데 이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대요. 공부 잘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군도 군대까지 가서 성적별로 가야 되냐 그러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자기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퍼져 있지 않았고 감점 빠진. 그럼 뭐만 하면 감점 이렇게 한대요. 감점 안 받고 점수 많이 받으면 원하는 데 간대요. 자기는 정말 최선 다해야 돼요. 군대 들어가서도 정말 모범을 보이려고 했고, 나는 좋은 데 발령 받으려고 내가 노력했고 탑티어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공군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도대체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자기 공군인데 여의도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군대냐? 내가 그랬습니다. 야 그게 군대냐? 목사님. 근데 공군으로서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그 친구가 군대에 가서 믿음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저기 여의도니까 여의도 근처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저기 좋은 데 많겠다. 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있는 이 공군의 위치가 저희 집보다 너무 좋아서 군대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63빌딩이 보인대요. 계속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반복해서 저에게 심어주는 얘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뭔가 있겠구나. 혹시 군대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죠.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건져주신 가장 큰 이유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가지의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짧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새벽 예배에 들어오신다면 그전에는 예배가 한 50분 정도의 예배 포커스를 가졌다면 이번 2026년도부터 5시 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늦춰드리면서 특별히 메시지를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 시간을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짧은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1분에서 4분 사이면 충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도와주세요 같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건 여러분 직장에 있어든 여러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어든 여러분의 어떤 급한 상황에서 짧은 결정, 빠른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짧고도 강력한 고백은 도와주세요. 오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5살에서 6살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아빠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걸 좀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참 자녀를 많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지면 아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엄마는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많은 말을 해주고 대화를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질문에 대해서 엄마처럼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하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그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살면서 도와주세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눈을 뜨셔서 전날 여러분이 보았던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 중심을 흔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을 불안한 마음을 줄 때, 그때 여러분의 중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음을 대화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짧은 순간, 짧은 고백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1분에서 4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혼자 살도록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이끄시는 것은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늘 곁에 있는 누군가 옆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성경 보면서 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누군가 도움을 될 작은 사회적 구성원이 된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그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말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서로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대그룹으로도 이끌고 소그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3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였다. 사실 이 정도 그룹이면 대그룹에 속하는데요. 이 대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위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 있는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찬양하는 것과 이렇게 단체가 부르고 준비된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고 준비된 음악과 이 예배의 우아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바로 이 대그룹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속에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헌신하고 여기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능들을 여기에게 쏟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헌신을 아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음악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는 분도 아닌데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좋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결코 이 느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볼 때 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 여기에 여러분을 가져다 놓으시는 그 격려를 여러분은 혼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작은 그룹으로 또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유익을 얻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 그룹입니다. 많을 때는 6, 7명, 적을 때는 4명 정도의 청년들이 오늘 1부와 2부 예배, 특별히 각자 드려진 예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도전, 또 자신이 이 속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서로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들어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옳은 점을 보면서 이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지적을 보면서 나를 고쳐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찬영이라는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너는 그런 좋은 데 가서 어떤 도전을 받았니?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군대 나오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제 2의 출발을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졌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 나름대로 여기 오려고 자격증도 따고 이것저것 노력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 하나를 오려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그냥 말 그대로 사회에 탑티어들이 다 모였더래요. 자기만 아니더래요. 열등감도 느꼈대요. 그러면서 도전도 받았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니? 열을 많이 받았니?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뛰어난 친구들에게는 이유가 있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만 만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신앙의 거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사람들 보면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나 저렇게 돈 벌고 쓰고 싶다, 이런 거물들이 막 나와서 내 삶의 패턴을 다시 잡고 내 마음을 다시 잡으면서 내 중심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영향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막 바뀌게 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기로 선택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에 어떤 중심을 두기로 나는 힘을 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 내게 지금 그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중심을 뒀는가? 두 번째, 삶이 힘들 때 나를 지탱해 줄 만큼 내 중심은 충분히 강한가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흔들리고 균형을 잃어버릴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줄 만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으니 내 선택의 힘으로, 나의 결정의 힘으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가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중심을 잃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분명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나를 이끌고 나를 세워주실 그분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부르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